아멘. 샬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비가 옵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때는 고난이었고, 그때는 힘듦이었고, 그때는 그러나 돌아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추억이 되고, 또 그때가 가장 어떻게 있다고요? 제일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너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 하면 지금이 제일 좋다고 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언제가 좋았느냐 하니까 다 과거예요, 과거. 고등학교 1학년은 중3 때가 좋았다고, 중3은 중학교 1학년 때가 좋았다고,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고. 그러나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그죠? 지금이. 하나님께서 지금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또 감사드리고, 오늘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성경들 보면은 대부분이 순서가 똑같아요.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어쩌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그리고 교회는 어떻고, 그리고 종말은 어떻고, 우리가 보통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뒤에 보면 이제 실천신학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항상 나눠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3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32절을 보면 17절 제목이 이렇죠. 17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25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한 몸.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 여러분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몸, 한 몸. 그것이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을 서로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앞에 버리라는 말이 나오죠. 버리라, 버리라. 성경에 보면은 앞에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니 돼요. 여러분 혹시나 뭐 다 이사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저도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지금 또 기억이 또 숫자에 18번인가 이사를 갔어요. 뭐 결혼하고도 왔다 갔다 몇 번 했죠. 그죠? 여러분 이사하면서 옛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죠? 대부분 버리잖아요. 그죠? 버리잖아. 그리고 또 새 것을 어떻게 해요? 새 집에는 뭘 들려요?
새 것을 들었듯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것, 여기서 옛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 17절에 보면 허망한 것, 19절에 보면 방탕,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방금 읽었지만 유혹의 욕심,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거짓을 말하고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합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버릴 때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참된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참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교회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캘빈주의라고 하면은 우리를 말하죠. 다른 쪽에서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실수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 이것이 거짓된 삶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삶.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거짓말합니까? 누가 제일 많이 거짓말해요?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짓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쓸데없는 말이 제가 볼 땐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 말을 꼭 말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자신 스스로가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제일 정직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정치인이잖아요. 왜?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바른 말 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이런 말 했다가 또 저런 말 했다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말을 하는 사람. 물론 여기서 당시 이단도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이단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거짓된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이끌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보고자 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영적인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가운데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 두 번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화예요, 화. 우리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날 때 있어요. 화를 안 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화 안 날 수 없잖아요. 그죠? 화가 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못 다스려서 순간적인 폭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죠?
얼마 전에도 이 대구에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화를 넘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화 정도가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다 같이 끝내자. 가만히 돌아보면은 잘 살려고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죠? 또 쉽게 더 많이 벌려고 또, 그죠? 그렇게 했을 거고, 물론 또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은 다 욕심 때문에 욕심. 정도로 가지 않고, 때론 그것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자기는 정직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정직하지, 그리고 또 참 법을 의지했는데 법이 또 이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죄송합니다만, 투자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잖아요. 돌아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뭡니까? 그럼 새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갔고 내가 엉뚱한데 내가 욕심을 내었고 억울할지라도 돌아보면은 내 속에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직한 길을 가더라도 그 순간적인 분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당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요즘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육체적으로는 많이 편한데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회자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제목이 중년의 위기 하면서 이제 부부 세미나 쪽으로 조금 그래도 총회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과거에는 그랬대요. 이제 특히 스트레스가 누가 많으냐, 남자보다 여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밥 3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을 때워서, 그죠? 그전에는 옛날에는 더 이것도 찧었다는데 몇 끼마다 쌀을 그걸 찧어서 몇 끼마다 그렇게 만들고 또 불을 지피고,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인 게겠죠. 그 당시에 어떻게 화를 풀었나, 이 스트레스를 풀었느냐,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죠. 많았지만 이 불 때다가 보면은 그죠, 눈물 나고 아궁이 앞에서 막 울고 그냥 눈물 흘리고, 빨래하면서 뭡니까, 그죠? 빨래 요즘은 세탁기 지금 어디 가세요? 옛날에 여러분 빨래 어디서 했게요? 강에 가요. 혼자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하러 가요. 빨래하면서 누구 욕했겠어요?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그러면서 이게 푸는 거야. 그러면서 또 빨래 빵망이로 뭘 때려요? 빨래 막 때리면서 이게 막 푸는 거야. 막 풀렸대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물론 다른 일도 많아졌겠지만, 그쵸,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사모님들도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못 나갔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돼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디 와서 푸셔야 됩니까? 교회 오셔서 푸셔야 돼요. 안 쌓일 수는 없잖아요. 화 안 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그 쌓아놓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원통함을 누구한테 풀어요? 하나님한테 푸셔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한데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모여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셔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저 욕도 해도 돼요. 좀 말이 좀 이상했습니까? 모이면은 목사님 욕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가 푸셔요. 괜찮아요.
그 소리가 제 귀에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욕했는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요렇게 욕합디다 하는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욕해도 돼요. 대신에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 그 욕하는 것도 관심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 교회 욕하는 사람들 너무 머쓱하지 마세요. 교회 욕하는 것도 다 관심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 욕하는 것도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욕하는 거지. 그러나 항상 끝날 때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야기하다가 제가 좀 딴 데로 샜습니다. 화가 많은 거예요. 화가 많은 거. 그 분을 못 풀어서,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겠어요. 분이 안 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막 성숙해가 나는 분 내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한 방에 그냥 폭발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혹시 아내가 나에게 막 그죠? 뭐 이야기할 때 다 들어주셔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넓은 마음들.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축구를 하거든요, 월요일.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축구할 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냥 은혜스러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아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선교단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뭐 선교적인 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모이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뭐가 싸우는지 아십니까? 심판이 호각 불면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데 심판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싸워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목사님 화가 많구나. 목사님들이 얼마나 화가 많았으면 이 축구하는 이곳에 와가지고 이 잔디 보면서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그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부딪힐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러면 뭐 상대편에게 막 이렇게 따지고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자리에서 저렇게 해서라도 풀어야지. 그리고 끝날 땐 또 기도로 끝납니다. 그만큼 화가 많은 거예요. 화가 많은 거. 그러나 그 화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가 이거 어둡습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고 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분을 났을 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되냐? 밤에 어두울 때 여러분 그 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해가 지도록 이렇게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빨리.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틈은,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 그 틈 있죠. 그 틈.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로 저는 크게 볼 수 있어요. 염려할 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염려할 때. 우리가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이게 반비례예요. 반비례. 염려가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염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분이에요. 분을 낼 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만 조절할 수 있다면 성령의 그죠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염려하는 거. 여러분 염려는 결국은 세상의 염려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욕심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염려를 많이 해요. 지금 그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전쟁의 문제가 있고 지금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제3차 대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양식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뭐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는 못했는데 뭐 양식 준비한다고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그 양식 준비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근데 의외로 세대를 이야기하고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저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일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정말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만약에 마지막 때라고 느껴진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더 증거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몰라요. 그죠? 내일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다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는 거는 뭐냐면은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더 오래 살아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냥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예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예언적인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 현장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현장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오늘 또 예배드리고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지. 뭐 그거 안다고 해서 여러분 뭐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염려하고 분노가 있을 때 마귀가 틈타는 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왜냐하면 마귀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잖아요. 우리의 이 성령의 역사는 분열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로 따져보면 그런데 얼마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현대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민족 때문에 서로 간에 분열하고, 죄송하지만 피부색 때문에 여러분 서로 분열하고,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키고, 죄송하면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는 괜찮아요.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그러면서 그죠? 바른 길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무조건 그냥 막 싸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갔네요. 그죠?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특별히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쳐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도둑질이 도둑질도 힘든 겁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그냥 유익을 얻겠다? 아니에요. 과거에는 양식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경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신종 도둑질이 많잖아요. 특별히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죠. 그렇죠? 목소리로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 정말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렇죠? 마음이 급한 사람들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죄의 지대 이렇게 경중에 따라서 살인이 강하고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피해를 생각해 보면 보이스피싱은
끝까지 잡아내가지고 한 20년형은 때려야 돼요. 지금 제가 그 형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강하게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의 그 돈을 이거 하는 게 그냥 야 내가 잘하고 지혜라고 생각하고 안 잡힐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뭐 이용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얼마 전에 교회도 찾아왔더라고요. 어떤 형사님이. 왜냐하니까 이 교회 앞에서 뭡니까 이게 돈을 이렇게 서로 건네받았다면서 카메라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뭐 보여주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뭐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절대 없겠죠, 그죠? 없겠죠. 그러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내가 조금 편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다른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정말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수고하여 일하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인지 몰라요. 오늘 하루 땀을 흘리셨다면, 그죠? 학생은 또 학생 공부하는데 땀을 흘리고, 또 일터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삶인지 몰라요. 믿음의 삶이 뭐 고차원적인 영적인 삶 아니에요. 가장 영적인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 이제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여러분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수고 안 하려고 최대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대로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물론 너무 또 지치게 하시는, 여기 수고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수고하는 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안 수고하려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려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29절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밑에 보면 31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이 떠드는 것은 뭐냐면 다투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싸우는 거.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요? 버리고. 여러분 말할 때 더러운 말이 뭐라고요? 모든 악독, 노하는 말, 분내는 거, 그리고 다투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이 악독은 뭘까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풍자하는 거, 비꼬는 거, 남을 쓰리게 하는 거. 영어 단어,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남을 쓰리게 하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비꼬는 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 이게 그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해서 뭐 속으로만 생각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야,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덕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서 은혜가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고요. 말을 많이 할수록 거짓이 많고요. 말을 많이 할수록 그죠? 때로는 남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지막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죠? 그런 삶에 근심한다라는 거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죠? 참 은혜되는 말을 잘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빛된 삶, 소금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